오늘은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 뒷이야기입니다. 뒷이야기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 성경책 한번 펴놓으시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지금 오늘 15절 이후부터 40절까지 쭉 살펴볼 건데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거 한 번만 빠르게 읽고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5장 1절 제가 한 절, 2절 성도 여러분이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은 휴대폰으로도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입니다. 일단은 뒷부분도 계속 좀 볼 겁니다. 자, 5장 1절 찾으셨습니까? 오케이. 5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5장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어떤 역경, 어떤 절망, 어떤 아픔,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오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잠깐 개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통된 관점에서 썼다 그래서 시납틱 가스펠,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공관복음. 근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대부분 예수님의 인생을 이렇게 제일 처음에 동정녀 탄생하시고 왜 동방박사 오고 뭐 목자들 오고 이런 식으로 탄생 이야기서부터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부활 때까지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탄전 사건이 기록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1장 중에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고 13장부터 21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전반부에는 요한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적 7가지만 기록해놨습니다. 7기적, 7 미라클. 그러니까 독특하죠. 그리고 7가지 기적도 이게 꼭 그렇게 시간 순서대로만 기록됐다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이 요한이 생각하기에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예수님의 인생에 기적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기적들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겹치는 것도 있고 겹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요한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7가지를 기적을 전반부에 배치해 놓고 기적과 기적 사이에 예수님의 담화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래서 기적과 기적의 담화, 기적과 기적 사이의 담화, 기적과 담화 이렇게.
13장부터는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가 최후의 만찬, 성만찬 제전하시고 세족식 하셨던 거, 그다음에 십자가 사건, 그다음에 부활하신 것, 그다음에 21장 부분이 그 유명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는 사건입니다. 독특하죠? 다른 마테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전혀 다르죠. 요한복음은 전반부는 7개 기적만, 요한복음 후반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기록하고 있으니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자, 이런 것 속에서 요한복음 개관을 쭉 하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을 쫓아서 복음서 전체 다 살필 수는 없고 요한복음만 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올해 계속해서요. 3월부터 시작했었던가요? 요한복음만 가지고 과연 우리 주님의 마스터 플랜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주님은 전도의 전략과 전도의 동력과 전도자들이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지혜들을 어떻게 성경에서 펼쳐서 증거하시는가를 한 장 한 장 한 장 살펴보고 있습니다. 되셨죠? 네, 개관이었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1장부터 살펴봤던 건데, 자, 예수님이 로고스였다 말씀이시고 빛이셨다 요거 있었고, 1장 후반부에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2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 그 다음에 시몬을 전도했고, 그 다음에 빌립이 나다네엘을 전도했고, 이 2 제자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학자들은. 최초의 연쇄 관계 전도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사건이 제일 중요한 거는 연쇄적으로 관계 전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연쇄 관계 전도 하셨죠? Continuous Chain Reaction이죠. 우리 연쇄 관계 전도. 자, 요한복음 1장의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네, 감사합니다.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몇 가지 기적이 있다고요? 7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기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의 와인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다음 3장은 그 유명한 사람 니고데모를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니고데모 한밤중에 찾아오셔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외우셨죠? 1장은 연쇄관계 전도죠.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 3장은 다음 4장은 그 유명한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에. 자, 여기가 가나였습니다. 가나.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있다가 쭉 내려가셔서 예루살렘에서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나셨고 올라가시다가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게 4장입니다. 이해가시죠? 나사렛의 고향인데 쭉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있었어. 여기에서 니고데모 만나고 수가성으로 이 강을 따라서 가시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을 일부러 선택하셔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게 4장이었습니다. 4장.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에 4장의 후반부는 다시 아까 수가성에서 전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릴까요? 수가에서 다시 가나로 왔습니다. 가나로. 그랬더니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왕의 신하가 왔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게 4장 후반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던 사건입니다. 이것이 몇 번째 기적이라고요? 2번째 기적이에요. 2번째 기적. 제가 구글도 다 보여드렸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여기에 가나로 첫 번째 기적이 있었던 나다넬의 고향이었던 이 가나로 왕이 신하가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나았다 가라 그랬더니 그 말을 믿고 가다가 신하의 종들을 만나서 나아서 기뻤다. 그 얘기 저희들이 요한복음 4장 후반부에서 배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난주에 요한복음 5장의 전반부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사건이 또 기록된 것을 봤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예루살렘 다시 가나에서 예루살렘에 다시 내려가셨어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이것이 몇 번째 기적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7가지 기적 중에서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절반이 3.5포인트 절반. 자, 지난주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38년 동안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어서 절대적 무능력자로 그냥 드러누워 있었던 이 사람에게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오늘 설교는 38년 된 병자 후속편. 지난주가 본편이었으면 오늘은 속편, 뒷이야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배경입니다. 배경. 명절이 되셨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지도상에는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서울로 갈 때는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서울 올라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올라가셨다. 거기에 예루살렘 옆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다음 슬라이드. 자, 가나에서 왕의 신의 아들 고치시고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오셔서 여기에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를 만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하필 초막절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난주에 있었던 것 조금만 복습해 보겠습니다. 초막절. 이 절대적인 무능력자, 본인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안 되는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는데 이 사람을 고치셨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다음 슬라이드. 첫 번째는 마음의 소망부터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것도 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소망을 먼저, 꿈을, 비전을 먼저 회복시키지 않고서 그 사람을 고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먼저 회복시키신 소망을. 다음, 믿음대로 움직이라 라는 것도 했습니다. 잔소리 말고, 야, 헛소리 하지 마라. 딴 사람들이 물이 통할 때 먼저 점핑을 팍팍팍 해서 나는 누가 넣어줄 사람도 없고 그냥 38년이나 여기서 있습니다. 잔소리 하지 말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믿음을 갖고서 들고서 걸어갔단 말이죠. 믿음대로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전에 다시 만났더니 네가 나았으니까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범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죄를 멈추는 교훈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암에 걸렸다가 나았어도 잘못된 식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습관들이 만약에 그것이 병을 유발하는 습관이었으면 기도받아서 나았어도 그 습관 자체를 고쳐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악한 죄로 인한 것이었으면 죄를 멈추고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신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신나는 이야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가 좀 많았을까요? 엄청 많았을 텐데 하필 그 중에서도 38년 된 병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가장 절박한 사람, 가장 마음이 가라앉은 사람, 가장 우울했던 사람, 소망이 끊긴 사람,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아니었을까.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절망과 한과 분노로 점철됐던 이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소망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짓지 말라고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지혜로는, 자기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절대적 무능력자가 나았다는 이야기로 끝나고 성경이 아름답구나, 주님은 역시 훌륭하시다 이렇게 하고 얘기가 끝나야 되는데 오늘 5장을 자세히 보시면 나았다는 이야기는 5장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뒷이야기가 3분의 2입니다. 오늘 그 뒷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뒷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3가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음 슬라이드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의 뒷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그것은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삶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인 전통에 꽉 찌들어서 안식일 규정을 문자적으로 지키기를 원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그 사람이 앞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시작. 아니, 사람이 나왔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안식일에 너 왜 일을 하냐? 십계명에 안식일에는 쉬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렇게 해서 십계명에 있는 이 안식일 규정을 문자적으로 지켰는데 어떻게 지키는가? 이제 저와 함께 전부 다 꿈과 소망을 꾸고는 계시지 않습니까? 성지순례에 대한 아멘. 아니, 꿈이라도 꿀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아멘 하십시다. 아멘. 꿈은 꿀 수 있잖아요. 꿈은 언젠가는 갖고야 말리라. 언젠가는 뭐 모르죠. 뭐 보통 한 400만 원 정도 있으면 가는데, 하여튼 자, 꿈이라도 꾸는 거죠. 꿈이라도. 그 성도님들 중에 그 좀 연세가 있으신 분 있지 않습니까? 효도 관광으로 성지순례 꼭 보내달라고 자녀들한테 계속 세뇌를 시키십시오. 세뇌를. 올해야 못 가지만 5년 후에도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세뇌를. 근데 저와 함께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거기서 경험하실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면은 엘리베이터가 딴 때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가 한 번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한 칸 가고 멈추고, 한 칸 가고 멈추고, 한 칸 가고 멈춥니다. 한 번에 올라가면 일하는 거고, 한 칸 갔다 멈추면 일을 안 한 거예요. 안식일 날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지키려고 그러는지, 저희는 전부 다 이렇게 스위치가 이 전등이 이렇게 탁 키면 탁 켜지고 탁 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렇게 돌리는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딸깍 해갖고서 점점 이렇게 돌리면 점점 좀 밝아지고, 이렇게 하면 희미해지고 이렇게 되는. 뭔지는 아시죠? 전부 다 등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꺼있는 등을 켜면 일하는 거고, 희미하게 해놨다가 살살살살 돌려서 밝아지면 일을 안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당시에 안식일을 어떤 식으로 지켰냐면, 안식일 일하지 말라는 규정을 지키려고 걸어 다니는데 겨드랑이에 땀이 나면 일한 거고, 겨드랑이에 땀이 안 나면 일을 안 한 거고, 이렇게 걸어야죠.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 사람이 나았나 안 나았는가는 차치하고 들고서 왜 걸어가? 이랬네. 율법을 어겼네. 지금 이렇게 반응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전 슬라이드 12절 안 읽었죠? 자, 11절 시작.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병자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 보고 나와갖고 일어나 걸어가 있는데 왠지 권위가 있어서 순종했더니 나은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12절 제가 읽으면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 자, 여기까지 하고 아름답게 끝났으면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 14절입니다. 시작. 자, 고쳐줬고 걸어 다녔으니 이 집안에도 날리고 이 사람 개인에도 난리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날립니다. 38년 동안 거지처럼 누워 있었던 이 환자가 나았다는 소식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을 쩌렁쩌렁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인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정통 유대교에 찌들어 있는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는 유대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사도 베드로도 유대인이죠. 민족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얘기하는 것은 그 유대교에 찌들어 있었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만나셨단 말이죠.
다시 만났더니 성전에서 만났더니 아마 이 사람이 그제서 깨달은 거죠. 성전에서 예수님, 나를 고치셨던 분,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이미 웅성웅성하고 와서 예수님이야, 메시아래,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래. 그렇구나. 예수님한테 쭈뼛쭈뼛 나갔더니 며칠 전에 저 고치셨던 그 사람. 아, 그러냐? 네가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러고 얘기가 끝나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겠습니까? 5장에 3분의 2나 되는 이 38년 된 병자로 말미암았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하면 가서 예수님이 일부러 얘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야, 너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 병자가 14절에 이 예수님이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얘기를 해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더 심한 게 안 생기게 죄 짓지 말아야지.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일부러 죄 짓지 말라고 다시 만나셔갖고 얘기까지 했는데 죄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그 다음 절에 했던 반응이 15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38년 된 병자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자마자 했었던 첫 번째 반응이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다. 예수가 나를 고쳤다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신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짓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나 고친 사람이 예수 이렇게 하고서 예수님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더 박해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박해하게 됐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나 요한복음 9장 이제 저희가 볼 건데 거기서 눈먼 소경이 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요한은 대비시킵니다. 거기에 보면 소경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듭니다. 너네들이 잘못한 거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14절에 예수님이 이미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죄 짓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 절에 한 것이 예수님을 신고한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나은 다음에 자신의 살던 동네, 나라, 국가의 권력자들의 눈치를 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에 짓눌립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기로 결정했고 누구든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면 그 사람들을 사회에서 축출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들의 눈밖에 나버리는 그 순간 사회생활이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대로 공동체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예루살렘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되찾은 건강, 자유, 그리고 복권된 사회적 지위는 중요하다고 자기에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다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그의 배응망덕한 것을 미리 아시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신앙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지난 38년 동안 연못에 걸었던 신앙을 그냥 그 믿음을 예수님에게 걸었을 따름입니다. 병 낫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였던 사람,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면 그만이었던 사람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한 사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삶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지혜를 잘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본질 대신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손은 그분으로 말미암는 축복, 기복신앙, 기복신앙. 그분으로 말미암는 그 무엇.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타락했어도. 대부분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손을 동시에 구해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과 손을 동시에 구한다는 것은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축복이 주어지는 한 나는 하나님을 믿겠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는 한, 내게 기쁨을 주시는 한, 내게 와인을 바꿔주시는 한, 내 병을 고쳐주시는 한, 내 자녀들이 문제없게 잘 살고 직장 잘 다니고 취업하고 결혼하게 해주시고 별 탈이 없게 해주시는 한, 그러나 하나님을 믿겠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때는 하나님 저버릴 것입니까? 진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그분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 내 삶이 승승장구하던 아니면 내 삶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던, 내 삶이 올라가던 내 삶이 내리막길이던, 내 삶의 업 앤 다운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 그분의 얼굴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가장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정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요한이 지금 신랄하게 기록해놓고 비꼬는 것입니다. 38년 된 명자의 14절까지 읽으면 이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본질은 병고침을 받았는 대로 예수를 배반하는 이 사람이 너무나 요한 사도에게 충격이어서 그거를 일부러 성경에 기록해놓은 것이 본질입니다. 손만 구하는 사람, 기적만 추구하는 사람,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야기 뒷부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다음 슬라이드, 그것은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 그분만이 생명이시다. 4장 이야기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던 사건 바로 다음에 왜 이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에 만난 38년 된 병자에게를 일부러 넣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수많은 병자의 이야기들 중에 요한이 일부러 이 38년 된 병자를 선택했던 이유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2년 후에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들어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벌로 광야 생활을 연장시키셨던 기간이 38년입니다. 38년. 그 38년의 광야 생활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온갖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다가 애굽에서 나온 장정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에 기록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유대교의 유대교인들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지하고 영적으로 소경된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17절. 자, 이 얘기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뒷이야기 17절 성도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다음 슬라이드. 그러므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소경되고 이 무지하고 배은망덕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나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다 이랬더니 인간인 주제에 신과 동등해? 이런 말도 안 되는 놈이. 그리고서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고 죽이려고 들었던 것이, 예수님은 쭉 설명합니다. 나는 아버지 하는 일을 보고 행하는 자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듣고 얘기하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보이셨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다. 그리고 계속의 설명은 이어집니다. 21절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절. 그리고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일 뿐만 아니고 내가 전능한 신의 아들일 뿐만 아니고 그리고 나에게는 너희들 전부 다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다. 왜 모르느냐? 어찌하여 나를 대적하려 하느냐? 너희들 전부 다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나 아들 된 나 예수에게 맡겨졌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이해를 못하니까 궁극적으로 중요한 세 번째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것이 24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시작. 요한복음 5장 24절은 암송 구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앞에 보고 읽으면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눈 감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나니 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손이 아니고 그분이 주시는 병고침, 그분이 주시는 축복, 그분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 그분이 주시는 물질적 축복이 아니고 예수 그분 자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분께 붙어있고 그분을 사모하고 생각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께 붙어있으면 나 예수는 생명 그 자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이미 얻었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요. 아멘. 이야기의 세 번째 교훈은 이렇게 넘어가면 다음 슬라이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세 번째 교훈 시작.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방금 읽었던 게 24절,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앞에 보고 있습니다. 25절이 사라졌네. 다음 슬라이드 25절. 25절. 자, 나왔습니다. 진실로 시작. Truly, truly. 이게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란 말이 진실로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말하는 게 진짜입니다. Truly, truly.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I say to you.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다. An hour is coming. 그때가 왔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And now is 지금이다. 그때가. When the dead will hear the voice of the Son of God. 자, the dead니까 죽은 자들이, the dead, 죽은 자들이 voice of Son of God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다.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다. 지금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Those who hear will live.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예수님 앞에 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살아난다는 것이 살아난다. 전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어요. 말세를 영어로 end time이라 그러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말세, end time. 자,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가요? 자, 예수님 처음에 오셨고 초림하셨고 예수님 초림하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던 것을 초림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first coming이라고 그래요. first coming. 그다음에 first parousia. 그래서 승천하셨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시 성령님이 오셨고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렇죠? 거기에 계셨다가 세상이 끝날 때 예수님이 세컨드 커밍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저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심부터 재림하실 이 모든 시기를 말세라고 그럽니다. 엔드 타임. 근데 제가 지금 주장하는 바는 2022년 우리가 7월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엔드 타임 중에서도 엔드 타임,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것, 성경을 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말세 중에서도 말세지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 제가 선교학자지 않습니까? 선교학자. 참고로 드디어 박사과정을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7년 걸렸어요. 7년. 그래서 7년 걸렸어요. 저희 이렇게 검사하시는 교수님들끼리 좀 이렇게 해갖고 원래 2년 전에 끝났어야 돼. 2년 전에 디펜스 할 때 한 분 교수님이 너무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좌절돼갖고 그리고서 한 1년은 손 놓고 있다가 알았어요.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빨리 통과만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드디어 끝났어요. 제 전공 중에 하나가 제 전공 이름이 미션 히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역사학이 제 전공이에요. 선교학자니까 그 중에서도 미션 히스토리, 선교 역사학이 제 주전공인데 제 주전공이 뭐냐면 각각의 대륙들, 그 다음에 이게 국가 집단들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기독교 인구의 증감을 스태티스틱을 다룹니다. 그 숫자, 통계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언제부터 기독교 인구가 늘어났고 줄어들고 영국과 유럽이 언제 늘어나고 줄어들고 아프리카가 언제 늘어나고 한국이 기독교 인구 증감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 어느 지역을 가시다가 목사님이 이 국가의 기독교 인구는 얼마쯤 됩니까?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다니는 통계들이 있고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끔 인용하는 통계가 있는데 신뢰 확률이 없어요. 신뢰 확률. 그래서 저는 아예 전공이 이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나름의 학자로서의 신뢰 확률이 있는 걸 들고서 얘기를 한다. 그렇죠? 지난번에 누가 제 앞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이랑 그 젊은이 세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인용이 틀리셨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사람을 잘못 고르셨어요. 하필 내 앞에서 통계를 인용하시다니. 통계를 하필 내 앞에 내 주전공인데 틀렸습니다. 그래서 한참 아무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의 핵심이 이건데 제가 조금 안 보일 텐데 혹시 조금만 그 화면 조금만 키워주세요. 제가 이쪽까지 칠판 조금만 더 쓸게요. 카메라 1번인데요. 1번 카메라를 조금만 확대시켜 주시면 네, 감사해요. 제가 조금만 쓸게요. 왜 그러는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통계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교자 숫자 증감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숫자. 그럼 여기가 1세기 교회 예수님이 있었을 때 2세기, 3세기 쭉 있고 그 다음에 19세기, 20세기, 저희가 21세기 이렇게 살잖아요.
자, 그럼 지구상에서 순교자의 숫자가 제일 많았던 시대가 언젠가를 또 제가 찾아봅니다. 순교자 숫자가 제일 많이 있었던 게 이제 3, 4세기에 있었던 박해 있을 때, 그 네로 황제 박해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좀 있었고 좀 지나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요. 근데 통계상 예수님이 승천하신 1세기서부터 1900년 동안에 죽었던 모든 순교자들 숫자를 다 합한 것보다 지난 100년 사이에 죽은 사람 숫자가 더 많습니다. 성도님들은 한국에 사시잖아요.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박해가 얼마나 극심한지 몰라요. 얼마나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기독교를 증오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이게 말세지말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학자로서 통계를 봤을 때,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다 그랬고, 예수님의 보좌 앞에 대주제요, 예수님 앞에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데,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막 묻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을 살펴보았을 때 순교자의 숫자가 다른 거는 차치하고 순교자의 숫자가 극점을 내렸던 이 시점이 말세지말이 아니면, 그러면 인생에 지금 지난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지난 2000년 역사술 중에서 2022년처럼 말세지말은 없어요. 지금보다 말세지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의 어떤 시점을 봐도.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극점에, 시대의 엔딩에 나와 있는 것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도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38년 된 병자면, 표적이라고 그랬는데, 표적은 사인이니까 사인이 지시하는 그분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데, 표적 그 자체에만 함몰되어서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서 표적만 갖고서 지지고 볶고했던 사람, 38년 된 명자. 저도 예전에 신유사역을 너무 추구해가지고 기름 부으심을 추구하고 많이 깨달았어요. 나는 강남의 큰 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앉아있는데, 나는 이렇게 사례비 좀 적네 많네 이러고 있는데, 얘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왜 그랬더니 케네디 뉴마이라고 인도의 북부에 있었던 우리 마니폴 있었던 친구인데, 잠깐 갔대요. 12월에 갔어요. 가고 있었는데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설교하러 갔었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들리는 소리가, 거기에 민족주의자들이 일어나갖고 인도 힌두교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불태우고 거기다 폭탄을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케네디 뉴마이의 아내가 또 저희 동기 미얀마 목사님이랑 가족 관계였는데, 그래서 아내는 한국에 있었는데 연락이 왔는데, 뉴마이랑 케네디랑 연결이 끊겼는데 설교하기로 작정됐었던 교회가 불타갖고서 폭탄이 터졌다. 근데 그래갖고 3달 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3달 후에 왔어요. I'm alive 그러더라. 이 미국 사람들 그 유머도 참 멋져요. 조크가 있어. 조크가 그게 진짜 막 죽게 생겼는데도 이렇게 유머를 하는, 참 친구들이 다 그래, 하나같이. 제 친구들이 다 지하교회 지도자들 아들이고 순교자의 자녀들이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시작.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성도님의 자녀들이, 성도님의 남편들이, 성도님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아들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야만 할 때가 있으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시대의 엔딩 가운데 지금이 아니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얘기하셨잖아요. 곧 온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살아나리라. 아멘.
38년 된 병이 나았나 안 나는가는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정말 중요한 진리를 전하기 위한 도구이고 표적이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본질은 병이 나았다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게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흙이지 않습니까? 흙 속에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가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입고, 더우면 벗고, 에어컨 틀고, 졸리면 자고, 우리 육체는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서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가 화장품도 바르고, 선크림도 바르고, 구루마도 바르고, 예쁘게 가꾸지만 결국에 다 썩어서 흙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만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옆집 예수 안 믿고 있는 순이네 엄마도, 뒷집에 예수 안 믿고 있는 철준이네 엄마도, 여러분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했었던 우리 삼촌도,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전부 다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을 불어넣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똑 끊어지면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드라이해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공허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의 저주가 인하고 영혼 가운데 진정한 평안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흐르지 않으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발악하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다 터진 웅덩이일 뿐, 하나님의 생명께서 끊어진 자는 누구도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38년 된 저 절대적 무능력자와 같이 그렇게 비참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모든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잔소리하지 말아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예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생명이 다시금 우리 안에 흘러들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케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첫째 아들들이 빨리 탕자처럼 방황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지옥의 불길 썰고 달아가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기를 그토록 사모하고 열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이 땅에서도 저주고 이 땅 가운데서도 근심이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영영이 타들어가는 지옥의 불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도 저주에서 해방받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죽어서도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 저 아름다운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영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제가 한 얘기인가? 예수님이 한 얘기인가? 보십시오. 20절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이란 뜻이니까 사람으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8절. 다음 슬라이드 29절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지옥의 저주의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 부활은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부활은 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다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게 문제.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제가 한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일까요? (29절하고) 사실은 좀 한 칸 띄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쭉 예수님이 설명하다가 39절과 40절에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39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이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너는 정말 이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 예수의 생명을 얻기 위해 나오는가? 너는 이 예수를 의지하고 생명을 받아들이겠는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번쩍 들고 너는 나아오겠는가? 이것이 사도 요한이 5장을 기록했던 목적입니다.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얘기하시면서 이 배은망덕한 배신의 이야기에 충격적인 제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뒷부분의 가르침을 쭉 기록합니다. 핵심은 예수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 그분께 나가는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님께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죽은 자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딴 때가 아니고. 들어야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전전 슬라이드 다시 한 번만. 25절 시작. 들어야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전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전하지를 않는데. 전도대상자들이 주변에 계신 줄로 압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듣게 하십시오. 듣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지 않습니까? 듣지를 않는데 우리가 전하지를 않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이 시대적인 사명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셨어요.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